신앙 고백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잘 안 품어지죠? 안 품어지죠. 특히 부부 사이에는 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원단 말씀이 올해 이렇게 싹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산지를 정복해, 내 마음의 산지를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내가 나도 용서를 못해요. 끊임없는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해주고 수용해주고 보살펴 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남 보살피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꾹꾹 그 참다가 이제 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 지난 지난 주죠. 그 땅을 우리 주시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작년에 이제 작년이 됐어요, 그죠? 작년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았는가, 또 그것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했겠죠. 저희는 그 여러 가지 작년의 사건도 있고 그럴 때 무조건 현장 갔어요. 어디? 서울역 현장. 그리고 그 현장을 가니까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러니까 뭐요? 주변에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그거는 하나도 내게 영향을 안 미쳤다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초대 교회 교인들이요, 어려운 그 화형도 당하면서 찬송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정말 창세기 3년 죄와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평생 나는 기뻐 뛰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있지? 나는 생명이 10개 있어도 안 살았을 거예요. 복음 안 받았어. 벌써 갔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난 죽으려고 노력을 한 사람인데 절대 안 죽더라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도 되지 않고. 그럼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이곳에 같이 우리가 동참해서 같이 발맞춰 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보세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완벽한 사람이 오기를 원하죠.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또 상처받고 이 사람 아니네, 이 사람 아니네, 이 사람에서 뺑뺑 돌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충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내가 결론이 나야 이 세상이 살만한 거예요. 이 축복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데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이 외쳤단 말이죠. 뭐죠?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 오신다고 계속 예언하시고 그러고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계속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지었는데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사주팔자 오명이 딱 맡겨버린 거죠. 저는 제가 스님하고 공부도 해봤고 또 영등포에 남자 보살집 단골집이 있었고 천주교도 가보고 하여튼 다 돌고 왔는데 이 사주팔자 운명 요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갔는데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예언교회 딱 오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대?
왜 성경이 이상한 거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인간이 저주 아래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저주와 재앙에서 끝났다. 끝났는데 뭐가 안 되죠? 체질이, 우리가 체질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생로병사 문제라 그러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를 계속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는 끝났다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단번에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뭐요? 이거를 정언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만 해도, 그죠? 그래서 내 인생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삶이다. 그러면 자, 이 석가모니, 이 불교의 창시 석가모니는 인생이란 짐이 더 무거운 짐은 없다. 인생이란 짐보다 이 세상에 더 무거운 짐은 없다. 그만큼 뭐예요? 생전고,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08배, 108번 종, 그죠? 108번뇌 해결되나요? 108배 절한다고 해결되나요? 1080번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죠? 제가 이제 그 절에 계속 전도하러 갔잖아요. 15년을 가서 매일, 그것도 밤 10시에 가서 12시 2시간 코스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또 한 법성사는 매일 거기도 산으로 올라가서 새벽기도하고 돌아서 집으로 오고. 한 번은 이제 어떤 사람이 절을 하고 내려오더라고. 이제 제가 그랬죠. 그 기도 응답은 많이 받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기도 응답요? 예, 이러더라고. 그 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다 절을 해요? 그랬더니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천마를 무슨 돌을 숭배하라 그랬어요. 나무를 왜 숭배합니까? 사람은요, 하찮은 나무, 하찮은 돌에다가 절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은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얘기죠. 하나님 말씀 딱 믿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불신령이 구원의 이 참 자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우리 7시에 그 지교회를 해요. 아침 7시에. 근데 제가 8시에 눈을 떴어요. 어떻게 됐나고 카톡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올라온 거야. 근데 사람들이 신령을 지나더니 그 주간에는 다 지교회를 안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다행이다. 8시 목욕을 가야 돼 이제. 근데 아들 그 인천에 집을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수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밤에 12시에 가서 뭐 계란기에다 핫팩을 갖다 넣어놓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그 사는 사람이 집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추울 때는 물을 조금씩 틀어놔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주택이라. 근데 이거를 잠궈 버렸으니까 이게 얼은 거예요. 그래 거기 터져가 밑에 집에 물이 막 줄줄 내리고 이 벽돌에 물이 고드름이 막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두 남자는 너무 물르잖아. 제가 갔죠. 그래, 엄마 갈까? 어머니 가시죠. 우리 장님, 네가 뭐 한다고 가냐고. 알기를 뭘 알아. 있으면 맨날 일 저지르고 뒤처리도 못하면서 하면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가보니까 여자가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제 들어갔더니 잠옷바람으로 나가지고 또 들어가 자. 근데 베란다에 침이 꽉 차서 공사를 하면 침을 다 빼놔야 되잖아. 그거는 세입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기술자 불러서 공사하고 공사비 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 집 도배해주고. 근데 우리 두 남자는 너무나 친절하게 열심히 베란다에서 물건을 끄집어내면서 직접 깨시더라고. 뭘 깨셔, 전문가한테 붙여야지. 그런데 근데 이제 보니까 여자가 알코올이야. 제가 뭐라 했거든요. 공사를 하려면 짐을 덜어내야지
그러니까 뭐라 하냐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정상이 아닌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밑에 층에 내려가 봤죠. 물이 막 새가 뭐 집이 막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고. 이상하다고. 그 아들한테 물었죠. 저런 사람한테 무슨 집을 줬냐고 제가 막 뭐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딱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저 여자를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영접할 상태가 아니야. 문을 탁 닫아버려. 뭐라고 혼자서 막 떠들면서 자 계속 밑에 층을 또 같이 교패가 붙어 있어요. 또 밑에 층 아줌마하고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니까 지금은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니까 사연이 많대. 그 사연 좀 얘기해 보라니까 사연 얘기 안 한대. 그러면서 자기 나가야 되니까 빨리 나보고 나가라는겨. 내가 추워서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좀 앉아 있읍시다 그랬더니 안 된다니까. 뭐예요? 복음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가 이제 올라가서 조금 앉아 있다가 아들이 어머니 늦겠어요. 그래. 나 라운지에 가야 돼. 택시를 잡아주더라고. 택시를 타고 이제 사우나 가서 빨리 하고 바로 이제 라운지로 왔는데 그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뭘 했어요. 밑에 집도 막 우리 보고 도배해달라. 이거는 사용자가 잘못한 거라 우리는 건강한 집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은 이제 우리한테 받을 기대를 너무 컸죠. 공사비도 그 사람이 다 내야 되는데 아들이 내줬더라고. 기술자를 결국 불렀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손익을 계산을 해야 되고 우리 그렇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럴 때 내가 뭘 선택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아들은 엄마 그 사람한테 계획이 있는 거죠. 자기가 엄마를 같이 가자 했다는 거죠. 근데 상태가 밤에 술을 먹었으니까 뭐 사단이 미리 다 장악을 해놨죠. 우리가 이럴 때 뭐예요? 기회 포착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정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머물렀고 성령을 베푸시는 삶이 됐대. 성령 세례를. 그러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고 밝혔고 또 뭐예요? 물 세례는 외적인 거예요. 저는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직접. 우리는 그 교회는 강단이 이렇게 욕조가 있어요. 강단이. 그래서 이제 침례 받을 때는 물을 받아서 거기서 받는데 강단을 높이고 거기다 욕조인데 이거는 이제 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은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임한다면 저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예수님만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뭐요?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다 그랬어요. 평탄케. 그래서 뭐요? 이 암흑 시대에서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암흑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다고요. 속국이 된 그 상태에 세례 요한을 먼저 6개월 먼저 보내서 그 다음에 길을 예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막 증거가 일어났잖아요. 사람이 막 따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나는 예수님의 신을매 풀기도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높였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모든 게 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더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정말 하루하루 사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뭐죠? 다른 건 대충 괜찮아. 이런 일 저런 일 별거 아니야. 그죠? 사람도 죽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우리는 편지예요. 편지.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는 사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서 말만 하면 돼.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근데 우리가 말 잘한다고 또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현장 나가면 1분 영접도 시켜보고 3분 영접도 시켜보거든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귀가 안 들린대요, 할머니가. 근데 제가 가서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며느리가 시골에서 오셨는데 어머니 좀 계신다 해서 그럼 기다려봐, 내가 영접 좀 시키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귀 안 들린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영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마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영접하잖아요. 그 참 이상하네. 우리 어머니 귀가 안 들리시는데 하나님이 귀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김진희 장님 어머님 또 전화가 와서 권사님이 우리 남편이 지금 중국으로 출장을 갔대. 늘 엄마를 지키고 있어서 영접을 못 시켰거든. 빨리 오래. 또 잽싸게 달려갔지요. 이분이 뭘 모시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영접을 이게 먼저 그걸 치울까 하더라고. 치우지 마세요. 영접하고 치우세요. 그 함부로 치우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데 어머나 얼마나 영접을 잘하는지 잘 못 들으신대요. 근데 고마우신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싹 치우고 예수 잘 믿었죠. 그러니까요, 성령이 역사를 한다니까.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요? 오직 예수만 증거해라.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는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잘나고 내가 어깨에 힘주고 가면 망해요. 다 하나님이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싫은 거 하려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고 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을 때 하나님이 저를요 너무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게 그렇지 커지더라고. 하나님만이 하셨어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잖아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요? 텀남 이거 말해야지. 그 현장 가니까 또 그런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원래 아침 일찍 갔는데 제가 좀 늦게 갔죠. 또 몇 년 전에 만났던 순봉교회 권사를 또 만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락방 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형통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고 살리는 믿음과 세우는 마음이라 했어요. 살리는 마음과. 근데 우리가 살리는 마음 오나요? 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싶잖아. 누가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하고 싶잖아. 그게 본능인데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내 내면 아이를 좀 만나보라는 거죠. 내 안에 비좁고 이상한 마음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도 그랬고 왜 내 마음에 여러 마음이 있지?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고 왜 그러지? 저는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분노의 시작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린 나가 있어서 그렇다. 그건 왜냐하면 나를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상처를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릴 때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요? 정서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그 원천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 시절의 이 경험은 평생을 좌우하는데 이거를 뭐요? 우리가 무의식이라 그렇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죠, 그죠? 저는 이제 전에 같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막 옆에 섞어서 먹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 내 것 딱 하나 갈비탕 딱 먹지 뭐 너도 먹어라 뭐 숟가락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나 보다 했는데 한 사람이 라면을 먹는데 그것을 갖고 그것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몸이 되게 약한 분이에요. 그리고 늘 추워요 이 사람이. 보면 참 짠하고 안타까웠어. 그 라면 하나 먹는데 그거를 막 덜어 먹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거 하지 말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제가 목소리 3번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날 돈을 냈어. 저 남의 거 얻어먹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불편한 거야. 어쩌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래서 얼른 나가서 뭘 좀 사가지고 나눠주려고 빨리 나왔죠. 근데 사람들은 제가 화났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랬지 봤더니 늘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좀 많이 먹고 튼튼하면 좋겠다 이제 그랬는데 요새 많이 좋아졌더라고. 이게 그때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간 거죠. 이게 무의식 속에 그런 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내게 그 안에 발달 단계에서 그런 근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감정을 억압시키고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자기 표현을 못해요. 그 제가 어제도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제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내 평생이 제일 힘든 때였거든요. 이게 애도 좀 우울증이죠. 형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이렇게 강하게 말을 못하더라고. 강하게 말을 못해요. 그 걔도 부동산 공부를 한 아이거든요. 야, 너 부동산 공부하고 너 전문가잖아. 근데 왜 그걸 못해?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못해요. 제가요, 얘가 어릴 때 제가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부분을 못했거든요. 제가 몸이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마흔이 넘었는데 저렇구나.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 이제 그 아줌마가 나중에 한 오후 5시 되니까 깨가지고 이제 움직이더래요. 이제 습기운이 떨어졌겠지. 아까 그 할머니 누구냐고 물어보더래요. 그 할머니가 누군데 나를 그렇게 야단을 치냐고, 내가 그렇게 야단 맞을 짓을 했냐고 물어보더래요. 우리 어머니라고. 근데 많이 잘못했다고 이거. 당신이 잘못을 하는데 책임 안 져서 야단 맞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내 안에 내면에 이런 것들을 내가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질을 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람들은 저 사람 인격이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격이 되면 인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올라왔을 때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한번 돌아봐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에서 그 사람한테 반복해서 그러지 말라 했지? 아니 라면 거 하나 먹는데 젓가락으로 공기 갖고 덜어내면 먹을 게 뭐 있냐고. 그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숨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이 내가 어릴 때 그런 상처가 내 성인이 되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켜켜이. 그걸 진단을 하고 떠나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쌓이가 틈만 나면 더 쌓이면서 어떻게 노인되면 치매가 와요. 치매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정서적 불안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죠? 부모로부터 잘못된 양육, 통제되고 이렇게成長한 사람은 공상이 많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의존적인 내면 아이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엄마와 딸이 둘이서 계속 싸워요. 엄마를 이겨먹는 딸. 그러고는 엄마는 이 딸이 배기 싫어서 집에도 잘 오기 싫은. 이제 상담을 왔어요, 두 사람이. 보니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왜 딸이 마음에 안 드냐 했더니 딸이 집안도 잘 안 치우고 또 외모만 치장하고 돈도 전략 안 하고 엄마 말에 순종도 안 하고 그래서 또 엄마를 오히려 가르치려 하고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에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기도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 순종하는 법도 좀 가르치고 어디 나가서 욕먹지 않는 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와서 상담을 왔다 좀 방법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이 딸을 완전히 수정해서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딸한테 또 물어봤어요. 딸은 뭐냐 하면 엄마가 싫대. 자기는 소리나 지르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무조건 자기에게 순종해라 하고 이게 뭐죠? 수용하고 순종은 다르거든요.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이가 이제 완전히 딸하고 엄마하고 원수가 된 거죠. 근데 보니까 엄마가 3남매 중에 자기가 이제 장녀 역할을 한 거예요. 오빠는 몸이 안 좋고 언니도 사고가 나서 다치는 바람에 막내인데 자기가 맞이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엄마 역할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또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라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서 겨우 밥 먹고 사니까 집에는 엄마가 부재잖아요. 아버지는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역할을 다 했던 거죠. 어릴 때 자기가 충분히 사랑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칭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뭐죠? 자기 자신이 보면 이 딸은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키우는데도 불평이 많고 그러니까 자꾸 손해보는 느낌이 들죠. 왜냐면 이 사람의 내면에 좋은 에너지가 쌓인 게 없는데 자꾸 빼내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뭐죠? 먼저 내가 나를 잘 돌봐야 돼요. 어린 시절인 나에게 내가 야단맞고 비난받고 이랬던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덮어줘야 되는데 자꾸 건드려서 부스럼을 만들고 또 상처가 낫기 전에 반복해서 건드려지니까 뭐죠? 이 사람하고 딸하고는 심각한 단계가 되죠. 그럼 나중에 그 딸은 집을 나가죠. 그죠? 그래서 뭐죠? 나를 어느 누구도 칭찬해주거나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린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버텨주고 살아주고 참아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른이 된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 자녀를 키우는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돌본다는 자기가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내가 남은 평생에 저 아이를 계속 돌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늘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돌보려니까. 그래서 뭐죠? 내가 나를 잘 돌봐야 돼. 내 속에 아직도 우는 아이가 있고 슬픈 아이가 있고 외로운 아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감정을 알아채고 내가 표현하고 내가 해결하는 성숙한 어른이 돼야 돼요. 억지로 내가 하는 거는 금방 고갈이 나요. 내 안에 가득 차야 내가 풍성이 넘쳐야 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등 한 번만 톡톡 쳐줘도 사람들이 확 녹아내려요. 그 제가 이제 전번에 엄마한테 또 갔죠. 1일 날에 가가지고 이제 죽을 사가지고 닭죽을 그 죽집에 가서 사가지고 이제 또 과일 또 챙기고 또 이제 갔더니 씹는 걸 못해요. 이제는 다 뱉어내는 거예요. 삼키는 걸 못한다는 거죠. 삼키는 걸. 죽만 계속 지금 몇 개월 먹였으니까. 그래서 이 죽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또 이제 먹는 게 있어요. 그 중환자들이 먹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를 먹이고 이제 바나나는 먹겠다 하더라고. 바나나 먹이고
그 이제 간병인한테 주면서 이따가 같이 나눠 먹으라고 제가 이제 주면서 제가 이제 봉투를 하나 넣어주면서 아이고 수고한다고 그러고 우리 엄마 좀 잘 돌봐달라고 이제 제가 그랬단 말이죠. 막 이 그거잖아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대화도 안 되고 언어도 잘 몰라요. 그러고 막 마음이 분주하고 뭐 환경이 어려우니 그렇겠죠. 근데 등을 톡톡톡 두들겨 줬더니 사람이 금방 웃는 거예요. 나 그 요양사들 그 간병인들 웃는 거 못 봤거든요. 그렇게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내가 나에게 톡톡하고 안아주라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나는 많이 받아서 나 외로웠어. 이 세상의 인류는 다 외로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데 목사님 나 외로워요. 야 같이 살아도 더 외로워. 인생은 이러나 저러나 다 외로워. 그러니까 뭐죠? 예수 사랑 안에서 살아 그냥. 제가 이제 그랬단 말이죠. 내가 내 사랑 해주고 누가 나를 사랑을 해주겠어요. 자기 사랑들도 못하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야. 근데 결혼할 때 좋아서 결혼할 때는 에로스 사랑이야. 주고받고 하는 거. 그 길게 못 가. 금방 거들라. 그 원수가 돼 이제 그러다가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나 사랑해준다 했는데 있어야 주지. 흉내만 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버리면 뭐죠?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그 이제 표현을 저도 또 잘 못했잖아요. 표현을 잘하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내가 해결하는 거. 아 지금 내가 힘들구나. 내가 외롭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을 주고 시간의 상도 주고 먹는 거 상도 주고 뭐 사는 거 옷도 사고 그런 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이제 쇼핑 중독이 있어서 저질러. 그럴 때는 내가 어디로 가냐? 다이소로 가. 거기는 저렴하니까. 저질러도 5만 원이야. 백화점 가면 100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사고를 치니까. 그러니까 뭐죠? 나를 표현하고 내가 나의 분노를 만나면 뭐요? 나는 누구야? 난 누구야? 난 지금 외로운 사람이야? 슬픈 사람이야? 화난 사람이야? 그죠? 그러고 뭐요? 여기가 어디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야? 내가 불편한 곳이야? 좋은 곳이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진단을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와 수용. 그래 너 그때 그래서 그랬어.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럴 수밖에 없지. 네가 그동안 그 자신을 버티고 살아주고 참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네가 성질 내면 사람들이 너 성질 더럽다 한다. 뭐 성질 냈어. 그럼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제가 성질이 좀 더러워요. 그래 인정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 내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그런 나를 내가 수용하니까 이거를 이제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할 때 주님이 뭐요?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한다. 야, 너 성질 더러우니까 너 구원 못 받아서 지옥에 나가. 이렇게 안 한다 얘기죠. 그래,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잖아. 그 아픈 상처 누가 줬냐? 사단이 줬잖아. 그 문제 해결은 내 보혈의 피밖에 없지. 내가 십자가 죽었지. 근데 부활했잖아. 그리고 너랑 함께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주님이 괜찮다는데 내가 왜 문제입니까? 중독은 끈질긴 전투거든요. 중독은 끝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 끊으려고 노력하면 더 땡겨. 그냥 내가 더 재밌는 거 찾아가면 돼. 재밌고 좋은 거 찾아가면 어쩌다가 한번 만나서 한잔하고 또 내 놀고 그러면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집착이라는 게 가서 결국 무너지거든요. 더 재밌는 프로그램을 더 만드는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운동이 좋죠.
그 중독 있는 사람들은 제가 축구하라 그래요. 축구. 공격적인 운동을 하라 그래요. 헬스는 하지 마요. 헬스는 고문이에요. 저기 그거는 절대 중독자가 하면 안 돼요. 이제 축구, 탁구, 배구,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 이런 복싱. 요새 다이어트 복싱도 있어요. 이 쳐내는 거, 이 분노를 다 뿜어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바탕 땀내고 나면 속이 개운하잖아요. 그러면 또 맛있는 물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6가지가 들어요. 중독은 영적, 정서적, 환경적, 생활적, 신체적, 생리학적 6가지. 생리학적이 제일 어려워요. 저기 DNA 이미 엄마 뱃속에서 알코올이 되어서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DNA가 갖고 나면 이거는 자기가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 제가 몇 살 아버지가 뭐 술을 먹었냐 엄마가 술을 그거 먼저 물어봐요. 정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예. 생리학적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몇 살 때 술을 먹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그 기도하고 해도 안 되거든. 그럼 본인이 좌절을 한다고. 아, 내게 그게 있었구나. 그럼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하지요. 그죠? 그래서 뭐죠? 이렇게 되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금요일 때 뭐라 그랬죠, 목사님이? 기도가 이끄는 새해. 기도로 붙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거든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삶이, 그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힘을 입단 말이죠. 그럼 내 발걸음에 현장에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갖다 붙여줘요. 내게 붙여준다고요. 그래 내가 참 하다 못해 아들 집에 가니까 또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 내가 웬일이야, 내가 웬일이야 제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만만치 않다는 거.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도 없더라고요. 혼자 살더라고요. 그러니 하루 종일 술만 먹겠죠. 남자가 있다가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기도.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술을 안 먹고 지냈네 하느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고비를 넘었네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하게 되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엽에서. 그러면 더 좋은 게 계속 좋은 걸 내가 찾아가게 되죠. 반대로 가죠. 과거는 우울하면 술 먹었다. 우울하면 한번 돌고 재밌는 거 해야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생활이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식단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인 거, 믿음 생활, 그리고 정서적인 거, 마음 문제를 다뤄주고 이 6가지가 딱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요? 성공하는 인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회 포착력이다. 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 눈, 결단하는 힘, 행동하는 능력, 그죠? 저도 얼마나 바빠요. 검요처럼 딱 끝났는데 이제 가서 저도 자야 되잖아요. 새벽 2시 잤는데 그날은 푹 잤더라고요. 8시에 깬 거예요. 근데 뭐요?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서 아래층에도 얘기 확실하게 해놓고 그런 사고가 여러 번 났으니까 얼마 전에도 100만 원 주고 또 보일러도 또 새로 놔줬대. 계속 돈이 나가는 거예요. 아들아 집을 팔아라. 그거 아니다. 제가 이제 그랬죠. 자, 복음을 현장에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포착. 여기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죠? 정언할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의 발걸음마다 뭐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최고 축복받은 사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1%도 잘 안 될걸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는 거죠. 그죠?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좋은 집이 필요하겠어요? 뭘 더 이상 원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없더라니까. 우리 아들이 생일 때 어머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나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생일 그냥 넘어갔어. 칠순인데. 근데 없어. 피곤한 거 없는 것 같아, 엄마. 뭐 복음이 있으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예수 따라가는 새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강단 말씀 듣고 예수님이 주인된 기쁨을 체험해라.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이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아예 말만 하면 눈에 눈물이 줄줄 흘러. 마음껏 울어라 그래요. 시컷 울어라. 안에 아픈 거 다 울어라. 다 뱉어내라. 괜찮다. 안에 분노와 슬픔과 아픔. 그리고 뭐냐? 나를 위로해주라. 격려해주라. 그리고 그리스도 모셔라. 그리고 말씀 읽어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많이 읽으라 그래요. 처음에 시편을 많이 읽으면 이게 이제 저도 시편을 읽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통곡을 하고 그랬지. 설거지하다 울고 세탁기 돌리다가 울고 2시간씩 대글대글 뒹굴면서 내가 이렇게 아프게 살았구나. 내가 이 고통을 살았구나. 숨이 끊어질 것 같더라. 만화책에 보면 우는 거를 끄이끄이가 나와요. 아니 우는데 왜 끄이끄이가 나오나. 엉엉 울든지 그래야 되는데 진짜 끄이끄이가 되더라고. 여기가 딱 맥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픔이 다 나가면서 뭐죠? 그러면서 치유가 되니까 이제는 아픈 사람들 딱 보면 아 그렇구나. 윽박질르지 않는다 얘기요. 그거 왜 울어? 재수없게.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죠. 흑암을 꺾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많이 울어 많이 울어. 제가 옛날에 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그 아이는 오면 1시간을 울어. 고1짜리가. 이 티슈를 놔놓고 내버려도 시큰 울고. 이제 1시간 울고 조금 이제 빠져나가. 왜 뭔 일이 있었냐? 엄마가요 나를 때리고요. 그렇게 해서 걔는 치유받아가 지금 저 독일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치유받아가지고 혼자 힘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먼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면 그 아픔, 슬픔 이런 거 다 나가요. 그리고요 말씀을 따라가게 돼. 근데 지금 내가 막 꼬여가 있고 막 분노가 많고 근데 말씀 따라가고 싶겠어요? 그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지금 기도가 문제야. 지금 기도가 문제냐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다른 거 해결할 방법이 좀 찾아봐. 제가 안에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내가 나를 알아보면 난 연약하고 누추하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죠? 우리가 벽지가 있는데 도배지는 그냥 있으면 잘 찢어지죠. 벽지에 딱 붙으면 튼튼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딱 받쳐주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난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우리가 품어야 되지만 품지 못하는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고 다 해결했습니다. 사물 아버지 이제부터 기도로 나가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고 이제 날마다 내가 변화되고 성장해서 나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